또 그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복음을 능히 전할 수 있도록, 그리고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겠다, 능력을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에게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수님은 이번 시간에는 제자들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16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이리는 양의 포식자입니다. 그러니 양이 이리 가운데, 즉 이 말은 양 한 마리가 늑대들, 이리들 사이에, 포식자들 사이에 먹이로 던져짐과 같이 아주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고, 환난을, 고통을,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그냥 죽었다, 너는 죽었다라는 그런 상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제자들, 또 우리도 포함되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위험천만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가 참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 가면은 우리의 삶이 편해지고 우리의 삶이 얼마나 안정적이 될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우리의 삶의 평안과 안정을 위해서 오는 것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의 제자가 되면 될수록 우리는 세상 가운데 이리 가운데로 보내짐과 같이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늘 영적인 전쟁을 하며 살아가야 되며, 이러한 전쟁터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하는 두 개의 날개를 가져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뱀같이 지혜로워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지혜로운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즉, 남편한테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남편에게 복음을 전하더라도 부드럽게 전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의학스럽게 이렇게 반강제적으로 이렇게 전하는 그런 사람도 있는데,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남편에게 잘 맞춰주면서 남편을 부드럽게 지혜롭게 잘 인도하는 그런 스타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힘써야 되겠죠. 이 지혜롭게 하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렇게 지혜롭게 살아야 되는데, 반면에 예수님은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혜로운 것과 순결한 것은 상반되었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러할 때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어느 때가 우리가 뱀같이 지혜롭게 해야 되고 어느 때는 우리가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되는지, 그 상황은 굳이 여러분이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왜 그러냐? 그때가 되면 지혜롭게 처신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는 분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가 순결해야 할 때는 또한 우리가 순결할 수 있도록 그 믿음을 더하여 주시는 그런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역사상에서 수많은 박해가 있을 때 어떤 때는 그리스도인들이 지혜롭게 그 박해를 피해서 지하로 숨어들고 여러 도피처로 도피하고 그들의 신앙생활을 계속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고, 또 어떤 때는 신앙의 자유를 위하여서, 신앙의 이런 복음 전파의 사수를 위하여서
때로는 순교를 당할지라도 당당히 모든 것에 맞서서 순결한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때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가 공인받을 때에 많은 로마에서 이제 아마 325년 제가 날짜를 연도를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 기독교가 로마에서 공인을 받을 때에 많은 기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이제 앞으로 로마의 국교로 공인받는 기독교의 기틀을 이렇게 서로 회의하러 모였는데 그 회의하러 모인 그 장소에 각계각층에서 온 기독교의 지도자들이 성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그런 후문이 있을 정도로 얼마나 많은 박해와 고문과 핍박을 당했으면은 그렇게 성한 사람이 없을 정도였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비둘기같이 순결한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할 때는 또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삶을 살도록 믿음의 담대함을 주십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17절의 말씀은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세상은 교회와 기독교를 핍박하고 대적하는 적 그리스도의 세계고 적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을 이유 없이 미워하고 이유 없이 그들을 대적할 필요는 없지만 항상 우리가 알고 늘 염두에 머릿속에 늘 생각해야 될 것은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자체를 싫어하는 세상이고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의 고난에 대해서 이런 일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라는 것을 지금 쭉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자,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 있죠. 자, 그러면서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곳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의 고난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주고 있거든요. 너희가 세상에서 살아가고 너희가 예수의 제자로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것 자체가 고난이 되고 환난이 되고 너희가 그것 자체가 너희 세상이 너희를 핍박하는 이유가 되고 너희가 세상에서 때로는 순교하게 되는 그런 이유가 바로 너희가 예수의 제자로서로 살아가는 것이 그만큼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과 같이 너무나도 위험한 그런 일이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이런 일이 제자의 고난이 이런 고난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해 주시는 이유는 첫째는 이런 것을 너희가 알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이 일어날 때 당황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교회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했는데 우리가 하는 일이 안 된다. 어떤 우리를 괴롭히는 일이 있다. 혹은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당황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당연하다라고 우리가 태어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라고 지금 예수님은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또한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것은 바로 이러한 환난을 당할 때 너희가 당황하지 말고 또 오히려 담대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모든 것에서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의 고난에 대해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미리서 말씀하시므로 이 고난에 대해서 고난을 당할 때에 제자인 우리가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시험 들거나 낙심하지 않도록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또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그 모든 때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즉 주의 성령이 이 모든 때에 능히 이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믿음과 그리고 또 피할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면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심지어 부모, 자식, 형제 간에도 이런 일이 일어날 정도로 예수의 제자로서의 삶은 고난의 삶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마지막으로 그러나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알면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23절에는 이러한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이것은 바로 제자에게 계속되는 고난 가운데서 끝까지 견디는 믿음을 지켜라. 제자의 역할, 제자의 어떻게 보면 본분이죠. 제자의 본분은 다른 거 아닙니다. 이러한 핍박과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견디는 자, 그것이 뭐예요?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는 비결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고난이라는 것이 꼭 어떤 교회 못 가게 하는 핍박이나 아니면 어떤 환난 이런 것만이 고난은 아닙니다. 21세기에 가장 큰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또 교회에 있어서 가장 큰 고난은 어떤 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편안함, 편리함이라고 말하고, 또 어떤 사람은 게으름이라고 말합니다. 왜? 21세기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은 부유해지고 너무나도 편리해진 세상, 편안해진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와 교회들도 그 편리함 그리고 그 편안함의 만연에 있어서 교회에 나아가는 것 자체가 불편해지고, 또 신앙생활을 하는 자체가 불편해지고, 이런 작은 고난이 있을 때에도 고난에 대해서 불편해하는 그런 때가 21세기 그리고 앞으로의 시대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의 가장 큰 고난, 가장 큰 환난은 사탄 마귀가 전략을 바꿔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편안함에 한없이 무뎌지게 하는 것, 그리고 편리함으로 말미암아 더 게을러지고 더 교회에 나아가기 싫어하고 봉사하기 싫어하고, 이런 오래 참고 견디는 것을 더 못 견뎌하게 하는 것, 그것이 어쩌면 가장 큰 고난일 수 있다고 많은 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제자의 고난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고난을 미리 말씀해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모든 것에서 당황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믿음을 더욱더 견고히 하여서 이 믿음으로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오래 참고 인내하여 마침내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들려 올라가는 제자의 영광을 얻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